교대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같이 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본문이 강조하는 큰 주제는 내적인 신앙의 강화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외적인 것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내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신앙의 내면적인 면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앞에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죠.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유혹이나 또 적그리스도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선 내면적인 신앙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해요.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매우 강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6차례 반복을 해요. 그리고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또 6차례 반복하면서 아주 굉장한 강조형 문장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내면의 신앙을 강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역사적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현기증을 느낄 정도예요. 세상이 급변하고 또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체제가 구축이 됐죠. 그래서 반세기 이상 지속되다가 이제 공산 진영이 무너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유일 강대국 체제로 세계 질서가 세워졌는데 그 미국이라는 유일 강대국이 이제는 나는 세계 질서를 잡는 역할을 이제 포기하겠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뭐 동맹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시장 경제라든지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폐기 처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남아있는 것은 경제적인 이해상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서 현재 세계 질서를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우린 세계 경찰 노릇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할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이 세계가 새로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는 굉장히 아주 최악의 불확실성 속에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도대체 내가 어느 길에 서야 되는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적인 변화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면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르게 대처하면서 살 수 있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본문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2번 반복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2번 반복되면서 약간씩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 12, 13절에서는 편지를 쓴다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라프 오브 히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두 번째 부분 14절에 가서 보면 과거형으로 에그라프 오브 히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앞에는 쓰는 것은이라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쓴 것은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I have written to you, 내가 너희에게 썼다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의 대상자가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그런데 순서로 보면 연령순이 아니에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의 순서죠. 그리고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자녀들, 테크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아이들,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아니고,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제 가장 큰 주안점은 이 세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을 문자 그대로 연령적인 분류를 한 것인지, 또 아니면 신앙 연륜으로 봐서 분류한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세 대상자들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이나 아이들이라고 지칭한 것은 일반적인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비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먼저 복음을 받고 전했던 교회 지도자들을 지칭한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복음 안에서 이단들과 싸우고 또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런 일선에 서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연령과 신앙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어떤 내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아비들에게 필요한 것,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자녀들에게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어디서부터 신앙 얘기를 꺼내야 될까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신앙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까요? 좀 바꿔 얘기하면은 처음 믿는 신자들에게 어떤 신앙의 내용부터 얘기해 줘야 될까요? 그것은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 우리가 이런 신분이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라는 점을 얘기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내 신분, 내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향후의 모든 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확신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신분을 알게 되면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든 바로 돌아가든 걱정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움직여 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변혁이 일어날지라도 담담한 자세로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어디서부터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출발점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 사함 받은 데 대한 확신이 설 때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그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얼마나 용서해 주신 것 같습니까? 내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해 주셨을까요? 거의 무한대로 용서하셨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모든 내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현재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앞으로 내가 지을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시고, 그걸 전제로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평생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계획이시고 또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단 한 가지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그 이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한 내 일생의 모든 죄는 다 100% 온전하게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표정들이 없으신데, 내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우선 마음에서부터 찔리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건전한 생각 아니죠. 근데 진짜 마귀가 우리 그런 생각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진노하신다. 너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다. 이걸 마귀의 정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실 계획은 요망도 없으십니다. 내 죄는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때때로 마귀는 우리에게 죄값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죄 지은 대가를 스스로 해결하라. 내 죄는 네가 갚아라. 왜 이교도들이 자기 죄를 없애려고 애를 씁니까? 석가모니가 처음 수행자들을 대면했을 때에 그들이 육체를 학대하면서 수행하는 걸 봤어요. 저렇게 함으로 과연 인간의 아집이 소멸될까?
석가모니는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생각을 한 거죠. 육체를 학대하는 것으로서 어떤 경지에 이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오늘날 석가모니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티베트 사람들을 보면 특히 그렇죠. 오체투지를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인간적인 어떤 고행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들이 내가 선행을 한두 번 하는 것 때문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재산을 팔아 바치면 내 죄가 없어질까요? 우리의 죄는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만 우리의 죄는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갚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됩니다. 제가 애셋을 기르면서 특히 사내 아이들이 장난이 심해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인가요? 1, 2학년쯤 됐을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놀이터에 나가서 사내 아이 두 놈이 놀다가 큰 놈이 머리를 감싸고 집에 들어왔는데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너 왜 그래서? 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미끄럼틀 위에 돌인지 벽돌짝인지 들고 올라가다 무거우니까 놓쳤어요. 형 머리통을 맞췄어요. 그래서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 걸 보고서 이제 큰 놈은 머리 감싸고 집으로 오고, 야, 동생 어디냐? 몰라요. 나가서 보니까 저지른 죄는 크고 집에 오기는 좀 무섭고 혼날까 봐요. 저 밖으로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혼내지 않을게. 이 형이 나을 거야.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떠나려고 하는 스스로, 그 왜 그렇죠?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용서받은 죄를 크게 느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지 더 깊이 알려고 하면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들아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14절에 언급할 때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아버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알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 것이죠.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정말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신 분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결과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셨을까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내가 어떤 장애가 있는지, 머리가 나쁜지, 신분이 비천한지, 가난한지, 성격이 나쁜지, 범죄 사실이 있는지, 이런저런 조건들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나를 자녀로 그냥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켜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을 썼어요. Unconditional election. 조건 없는 선택이에요. 그러면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선택하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다 아셔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의 무슨 행위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임의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후에 잘못 선택했네,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네,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후에 저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내가 자녀로 선택한 거 참 후회스럽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서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시고 만족하고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감사하죠. 왜 하나님 아버지는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셨을까요? 어떤 못난 자녀라 해도 다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부족한 자녀라도 천국 자녀로 만드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자녀로 택하셔도 이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실 때는 다 영광스러운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모든 조건이 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하게 하셨어요. 나의 모든 부족한 면들을 다 예수님으로 보충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영원한 자녀가 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울 때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들어있지만 외아들을 희생의 대가로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아버지가 얼마나 용서해 줬는지를 아는 자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고 얼마나 확실하게 용서받았는지를 마음에 확실히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큰 죄, 무한대의 죄를 용서받았고 또 용서받는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데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내면의 첫 번째 무장이에요. 두 번째는 아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여기 아비들은 연령적으로 연장자일 수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신앙의 연장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영적인 아비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3절과 14절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장이 나타나요.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글에 보면, 자, 사도 요한이 쓴 성경책이 뭐죠?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글에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몇 차례 나타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요한일서 시작할 때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인간이 아니고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이죠. 마태나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주로 지상적인 사역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내면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나 예수님의 모든 언행이나 가르침이나 모든 기적이나 모든 교훈들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으로서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역사적인 예수 속에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 예수를 본 것입니다. 인간 예수를 보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신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이후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325년 제정된 니케아 신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니 이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신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이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사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니케아 신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깁니다. 그는 그동안의 몇백 년 동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란을 오랫동안 벌이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를 본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일체로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그럼 어떻게 한 인격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가지고 또 길게 논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한 인격체 안에 불가분리적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니케아 신조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 뒤에 이런 경고문을 또 덧붙였어요. 어떤 경고문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나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든지, 여기 땅포석에 있는 거는 다 잘못된 얘기예요. 성자께서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하든지, 그가 태어나시기 전에는 그가 계시지 않았다든지, 그가 무존재 혹은 비존재로부터 생성되었다고 말하거나, 성자가 다른 히포사시스, 이건 본체, 다른 본체나 다른 우시아, 본질로부터 유래했다든지, 피조물이라든지 변할 수 있다라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가 파문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파문을 한다고 교회가 공식 선언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매체나 또 종교서적이 진열될 서점에 가면 이런 제목의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예수는 과연 신인가? 가장 할 일 없는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쓸데없는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연구한다고 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적인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연과학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제가 과학자들이면서 철학자인 유명한 분들의 강좌를 몇 차례 들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는 그 방법으로 모든 걸 다 진단하겠다는 것인데, 영적 세계를 진단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과학은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과학이 뭡니까? 물질에 기반을 둔 학문이에요. 수많은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귀납적인 방식으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어떤 논리로부터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물질 현상 이상의 것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죠. 과학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죠.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천국이나 이런 얘기를 과학이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물질 세계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물질 밖에 존재하는 영적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를 보는 유일한 통로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기적들이 그렇잖아요. 물 위로 걸어간. 성경 해석 중에 참 과학과 접목을 시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멀리서 바라볼 때는 지평선인데 무리처럼 보였다. 어떤 사람은 또 갈대밭으로 건너왔다.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 그 물 위로 건 게 아니고 제자들이 졸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보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냐? 그때 마침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굳이 영적 세계의 일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은 믿음으로 수납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우리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세계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신앙에 성숙된 자들, 신앙의 아비들에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너희는 알고 있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비들의 내적 무장이에요. 자, 세 번째는 청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들은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신자들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전투에 나갈 만한 요원들을 뽑았죠. 대략 60만 명. 오늘날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보면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령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 대적들과 마주서서 싸우는 신자들, 신앙의 청년들이죠. 마귀와 싸우고 세상 풍조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는 전투하는 신자들이에요. 13절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겼다. 너희는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속에 보면은 CPU가 있죠. 컴퓨터 본체 안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연산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작동시키는 거 뭐죠? 키보드라고 하는 입력 장치, 모니터라고 하는 출력 장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게 뭐죠?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출력된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그건 이겼다는 거죠. 우린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 이긴 자들이에요. 내가 이겼을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잔뜩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긴 자들입니다. 우린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겼다라는 이 표현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겼어. 그래서 앞으로 이길 거야. 마치 전투가 끝난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실상 전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는 정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영적 전투의 결과는 우리가 이기도록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게 된 배경은 청년들이 용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긴 자들이 되는 거죠.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겼으니까 싸움을 그만둬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계속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기 악한 자, 흉악한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헬라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톤 포네론. 포네로스라는 말은 악이란 뜻인데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악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인격체인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귀는 악의 조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아,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지? 세상이 악한데 점점 악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은 해마다 2만 명, 3만 명이 총이 맞아 죽어요. 마약, 성범죄, 폭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교도소가 부족해가지고 천막교도소를 만들어야 해요. 그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죠. 보세요. 뭐 우리가 IS라든지 무슨 테러 단체가 아니라고 해도 지구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을 죽여요.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다툽니다. 거짓말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불신앙을 조성합니다. 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악한 자와 끝까지 겨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이 악해지면 나도 악하게 살아야지. 대부분 또 동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 악과 마주서 싸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의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청년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14절에 나타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게 승리를 얘기하면서 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격려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강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강하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들죠. 너는 약한 자야. 너는 이길 수 없어. 네가 그 도전하지 마. 포기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강한 자야. 너는 이긴 자야.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이 강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 쓰지 말고 나는 강한 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강한 자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강한 자다. 예, 그래요? 예. 저는 매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주 특별한 힘을 주시는 것을 늘 느낍니다. 보면은 육신적으로 늘어질 때가 많죠. 피곤하기도 하고, 더우면 뭐 해파리가 녹는 것처럼 몸이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그럴 때에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루 종일 매달려요. 한 주간 내내. 그리고 강단에 설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또 주셔요. 청년과 같은.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이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구에게요? 오늘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 영적인 청년들에게요. 또 한 가지 격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말씀이 거하신다는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인격적으로 거하신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령께서 마귀를 공격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쓰셔서 마귀를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공격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때 마귀가 도망을 갔습니다. 자, 무기는 소지하고 있어야 무기죠. 창고에 넣어둔 무기는 무기가 아니고 고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강한 자다.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뭐죠? 우리 내적인 신앙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내적인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신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분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예요. 둘째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항상 정치적 예수죠. 도덕선생 예수, 윤리선생 예수, 혁명가 예수, 개혁자 예수, 우린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의 아비들이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마귀와의 싸우는 청년들이 되셔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승리가 결정된 싸움이에요. 우린 이겼습니다. 또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얼마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강한 자임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고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적인 능력들을 강화하셔야 오늘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어떤 공격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오고 악한 자들이 접근해 올지라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무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공이라고 그래, 내공. 우린 내공이 아니고 내적인 신앙의 확신,
내적인 무장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하시고 평화로운 정말 은혜로운 생활을 지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